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 오늘은 계시록 15장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앞서서 잠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이 1장 19절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본 것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부터 19장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중심 스토리와 함께 또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돕는 이 막간, 삽입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전통적인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일곱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을 순서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이 7년에 해당되죠. 이 7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에 바로 일곱인, 그리고 나팔의 심판, 이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곱인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관점의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중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가 하나 보이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일곱인의 심판이 다 끝나면 7년의 환란 기간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일곱인의 심판의 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일곱 나팔의 심판의 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도 굉장히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결말이요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일곱인의 심판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땅에 큰 지진이 있고요, 천체의 변화가 있고, 이 땅에 산과 섬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용이.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곱 대접의 심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곱 번째 심판이 끝나면 심판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또 산과 섬이 사라지고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환란기에 이 땅에 펼쳐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인의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동시에 끝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일곱인과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을 7년의 기간 동안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도 좋지만, 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의 기간 동안 중첩되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두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인과 나팔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서 앞에 있는 인과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이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 시리즈를 기록할 때 한 가지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각의 심판이 이 땅에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늘에서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냐, 그 하늘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거든요. 예를 들면 6장에 7인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6장에 가서 7인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 7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전에 8장 초반 앞부분에서 하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는 이 엄숙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이 16장에 나오는데 바로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5장에서 바로 이 7대접의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서 과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늘에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5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가운 소식을 미리 전하자면 오늘 일찍 끝납니다. 짧기 때문에 일찍 끝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이 바로 16장에 있게 될 7대접의 심판을 앞두고 이 하늘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계시록 1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에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제 한 가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가 크고 이상한 이적, 다시 말하면 7 재앙을 가진 그 7 천사를 그가 목격한 장면을 그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요한은 이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는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앙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타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들은 바로 강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아니면 신속하고 혹독하고 매우 파괴적인 성격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는 이 재앙이 환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은 이 환난기 종결 후에 펼쳐지는 마지막 심판으로서 아주 갑작스럽고 파괴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절과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먼저 읽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이 본 이 새로운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이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가 나오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우리가 앞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을 그가 묘사할 때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이 유리바다를 설명할 때 유리바다, 이 하나님 보좌 앞을 설명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바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계시록 4장과 15장이 이 유리 바다를 묘사하는 이 수식어가 다르죠. 4장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반면에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4장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신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15장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순교한 이러한 사람들, 영혼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이 짐승이 가진 정치적인 압박 뿐만 아니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종교적 압박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수에 관련된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된다는 그 경제적인 압박을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기고 승리한 이러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구약 시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그 승리의 찬가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여기에서 굉장한 이런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3, 4절에 보면 이들이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순교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희들 지켜봐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현장을 목도한 반면에 여기 있는 하늘의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압박에 그들이 죽음으로써 순교하고 그들이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부른 모세의 노래와 이 하늘에서 이 순교자들이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이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7대접의 심판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과정 가운데 왜 환란기에 이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왜 그들의 이 승리의 찬가가 여기에 나오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잠시 후에 이제 이 땅에 펼쳐질 그 7대접의 그 재앙의 심판의 이 성격이 바로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당한 그 하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수의 형태로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이러한 암시, 또 그것과의 개연성을 제가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하늘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까? 아마도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 복수의 한 일환으로 이 땅에 이제 잠시 후에 7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퍼붓는 이러한 부분들과의 개연성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장면을 넘겨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요한이 목격한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요한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을 설명하면서 그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먼저 기술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이 셋째 하늘에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요한이 이 성전을 설명할 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 성전은 성전인데 여기 앞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까?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강의자들, 주석가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바로 요한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이러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굿 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장막, 지성소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바로 요한은 하늘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처소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그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7 대접의 이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이 장면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언약궤라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성전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구약 시대 이 땅에서 드려졌던 이 땅의 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한 제사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 그래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의 덮개에 뿌림으로써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는 그 제사에 대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릴 그 거룩한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의 뚜껑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구약시대 이 땅의 대제사장이 드린 이 짐승의 피, 이런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완벽하고 거룩한 자신의 피라고 하는 자신의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죄인들을 향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러한 이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 제물만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임무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 땅의 지성소에서 드린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제거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의 이 지성소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는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장의 임무까지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우리는 이 완전한 이 제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주시고 직접 제사장의 임무까지 수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힘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의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잠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예식들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이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이 성전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열린 것을 요한이 봤죠.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거기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이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일곱 천사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부터 나왔고 그들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빛난 세마포 옷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상징하고요. 가슴에 있는 금띠는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일곱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이러한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이 지성소에서 받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네 생물 앞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 다시 말해 여기 아까 이제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영적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4장을 강의할 때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담은 것도 아니고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이 7 천사들에게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땅의 이 죄악들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를 최대한 억제하셨다는 겁니다. 최대한 억제하셨는데 이제 그 진노를 이번 기회에 쏟아내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금대접이 나와요. 금대접.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 금병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주석가들이 여기 나오는 금대접을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서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도즙이나 아니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 바로 이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금 대접이 바로 그 전제에 쓰는 이 얇은 대접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이 있으면 이 내용물을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 땅에 정말 신속하고도 맹렬하고도 강렬하게 퍼부어지는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16장에 가서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게 준비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7 천사들이 바로 이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15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 천사가 그 대접을 받자 이러한 일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연기가 가득 찰 때 제사장들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이 땅에 7 대접의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그 하나님의 각오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이 환난기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게 될 7 대접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앞서서 오늘 본 이 15장에서 바로 이 하늘의 상황, 이 심판의 재앙이 준비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가 15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그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